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요즘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래서 뭐 경기 좀 보시나요? 시간대가 한밤중 혹은 새벽이어가지고 이게 보기도 좀 어렵고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가지고 빨리 탈락하는 바람에 분위기도 안 나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그 최고의 클래스에 있는 그 선수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게 축구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내려보시겠어요? 이거야. 뭘까요, 이게? 페널티킥이에요. 특히 이게 동점 상황에서 1점 차로 승리가 좌우되는 경우에는 이 페널티킥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큰 경기일수록 이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실제로 그 독일 월드컵 때 그 카메룬이 예선 탈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대1 상황이었는데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못 넣은 이 선수는 뭐가 될까요? 골을 넣으면 영웅인데 골을 못 넣으면 뭐가 될까요? 역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카메룬 선수가 살해 위협을 받았답니다. 그 사람 차 이렇게 방화도 하고요. 가족에게 전화해가지고 밤길 조심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위협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저 흰옷 입은 선수가 19번 안정환 선수예요. 안정환 선수가 실제로 그 실축을 한 적이 있었어요. 페널티킥을. 그때 안정환 선수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널티킥의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페널티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페널티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페널티킥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율법 아래서 내 운명은 내 모든 행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관중이나 감독의 마음에 들려면 슛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슛을 넣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조차 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 힌두교 뭘 얘기합니까? 어떤 고행과 참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력 구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되고 메카를 평생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행위 구원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니에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 스스로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이 있어요.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리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그래서 얻어지는 의로움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 하신 거 있나요?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대단한 열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세요? 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정말 그가 원했던 의에 이르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얽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죠. 자,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고 회방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회방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의 그 인간적인 열심들,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열심이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열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깊어졌어요. 대신 방향이 달라졌어요. 자, 율법은 여러분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뭘 보게 할까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줘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 해도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무익한 종입니까? 그 사람 무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족적은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열광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참 비교되는데 왜 바울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겸손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붙잡힘을 받았고 은혜가 그를 주장했고 오직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람, 교회를 받게 했던 그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과연 무엇을 나의 의라고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니 감사한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은혜에 깊이 잠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못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그의 탁월한 신학 사상이나 그가 이룬 선교 업적, 어떤 선교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에 붙잡힘이 되어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에 이끌려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행위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나아간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율법적인 열심,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행위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페널티킥에 성공해야지만 의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페널티킥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페널티킥을 차 넣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해야지만 상급을 받고 그런 사람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마치 성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험생처럼 강박관념 속에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내가 페널티킥을 넣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넣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페널티킥을 넣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페널티킥을 넣어도 기뻐하시고 넣지 못해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페널티킥을 넣든 못 넣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의롭게 여기셔요. 기쁘게 여기셔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페널티킥의 성공의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페널티킥을 차려고 최선을 다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차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거기 묶이지 않는 거예요. 페널티킥 못 넣으면 속상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달리 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뻔뻔함이 아니라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을 넣어도 자기가 했다라고 떠들지 않아요. 골을 넣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요. 제가 예전에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뭘 할까요?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이거 굉장히 고민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저 20대 때 고민이었어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 그 뭐 기도 은사자 그러면 너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정작 자신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부르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지금 전공이 공학이에요. 근데 이 전공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신학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네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우동 먹을까요? 하는 이 질문과 똑같다. 나 역시 청년 때 그 고민하면서 많이 살았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짜장면을 먹든 우동을 먹든 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저 뭐 먹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네가 짜장면을 먹든 우동을 먹든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네가 짜장면을 먹으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다. 즉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그게 너에게 더 중요하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것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됩니까? 이게 너에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라.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에 제일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짜장면을 먹든 우동을 먹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페노티킥을 넣든 못 넣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자유한 것이고 당당한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깨달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행위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갖춰야지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이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즉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하고 뭘 해야지만 사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못해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페널티킥을 차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거할수록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과 상황을 뛰어넘는 당당함과 감사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은혜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점수를 매기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점수를 매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그 어떤 행위로 점수를 매겨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스펙,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가 하고 있는 일, 혹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가지고 점수 매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열광해서도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 모습이고 교회가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교회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충만한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에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서신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2장서부터 15장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그 내용이 은혜롭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서신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고 은혜롭고 그런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자,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우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예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음란함이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냥 너만 바람피냐 나도 바람피는 그런 문화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형제자매를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당파 짓는 거예요. 아,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무당파, 우리는 예수파. 별 희한한 교회가 다 있어요. 그렇게 자기 파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분야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뭘로 썼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지 않고 형제자매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무질서해졌어요. 자, 이런 교회였어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거룩의 옷을 입고 모든 더러운 죄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모습을 사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성자들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이 없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헌금이 없어서 일할 일꾼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교회를 주장하면 괜찮아요. 불편한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온갖 부정과 음란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요, 그런 말 있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정말 잘난 줄 알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나조차도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내가 싫은데도 그런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깊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데 왜 죽습니까?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빚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 잃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면 감사가 보여요. 그리고 감사할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견고하게 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힘입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들, 사역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은혜에 힘입어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2번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시내 산으로 가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물이 없으니까 이 광야는 물이 없어요. 아주 낮에는 엄청난 태양빛이 있고요. 우리 같으면요, 몇십 분 못 걸어요. 그런 데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죠. 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참 지나고 거의 광야 40년 끝날 때쯤 신광야에서 있었어요. 자, 그때도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이번엔 반석으로 그 지팡이로 치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반석을 명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웬만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그것도 2번을 내리쳐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의 열심이 결국 인간적인 열심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게 은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 율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열심에 기인한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반석에서 물을 내도요, 대단한 일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해서 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 은혜를 구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딴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한 번 한 번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그거 구합니다. 은혜 구해요. 은혜 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련하고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힘도 없고 나는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원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에 잠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며 사역하며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해요. 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그 새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한 새 사람을 이루겠다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강단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새 사람 되는 은혜 주시고 새 사람 돼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북한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행여 은혜가 말라서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랑하기를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많아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정, 온전한 장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제 연약함을 좀 고백할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요바교회 그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숫자라는 것에 제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개척한 지 2달 됐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고 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보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가끔 숫자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좌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종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연일 뉴스를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한국교회를 보면 참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패역함과 그 죄악과 불순종과 탐욕과 음란함과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다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예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연약하고 모순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한계 가운데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더욱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즘 사는 게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원망스러워요?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하세요. 불쌍히 여달라고 구하세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감사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농담 중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농담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에게는 3가지 이끌어주는 게 있대요. 그 삶을. 첫째는 목적이 이끌어주는 삶. 둘째는 사명이 이끌어주는 삶. 그리고 셋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것 같습니까? 사모가 이끄는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요, 뭐 사역자 선교사가 돼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비전을 주시고 뭐 사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도요, 사모가 아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아니, 주님께서 저기 가라고 하시는데 사모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같이 가는 걸 원하시지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돼. 설득해야 돼. 그래서 사모가 이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가게 된 것도 그렇고요. 그 이번에 개척할 때도 아내가 반대했으면 저 못해요. 아무리 주님께서 마음 주셔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갈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이거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알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응답이에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이번에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동일한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모가 이끄는 삶, 사실은 뭡니까? 사모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모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일이 이끄는 삶 아닙니까? 혹시 돈이 이끄는 삶?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가 이끄는 삶? 아니면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이끄는 삶? 혹은 자기 은하,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이끄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인이 되길 바라고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끄는 삶이 돼야죠. 은혜가 이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은혜에 힘입어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끌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준비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주님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지금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고 율법적인 행위 열심이라면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삼어 그 은혜에 힘입어 죄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붙잡길 원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은혜에 이끌려서 섬기며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는 어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행여 실수하고 넘어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는 여지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 힘입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 힘입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지만 아버지의 은혜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미움과 원망과 상처에 이끌려 있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동인이 되고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승리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아버지 당당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많으니 아버지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 아버지는 사로잡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전엔 내가 무엇을 잘 해야지만, 어떤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 상급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려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리고 여전히 너를 믿고 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수면 아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결단상품 부르고 헌금 기도 제가 한 다음에 우리 축도는 안성문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